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 삶, 새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 옷을 입어라. 낡은 옛 습관, 구습을 쫓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에 익혀진 그 낡은 습관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방의 문화를 이제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습관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특별히 거짓말은 위험한 게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관계가 거짓이 들어오면 관계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같이 지내도 그 오래 같이 지내는 게 우리를 관계를 깊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이 끼어들면 30년, 40년 묵었던 우리의 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거짓을 가지고 첫 번째 언급한 이유는 이방인들의 삶의 지배적인 문화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 거대한 이 거짓이라는 것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고대 사회도 흔히 저울을 속이는 일, 또 폭리를 취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흔한 것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문화는 거짓말쯤이야,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나,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는 용인하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거짓된 정보들이 실시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폄하할 수도 있고 매장시켜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옛 옷은 거짓이라면 신자가 입어야 할 옷은, 새 옷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 모두가 거짓인데 내가 진실하는 그 순간 타겟이 되는 거죠. 공격을 받게 되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진실은 신자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놓치면 모든 걸 잃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마저도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해도 신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걸러서로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냐 그랬어요. 요즘 말고 옛날에. 그 사람 예수 믿는데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크레딧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데미지예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이 진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끼리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공동체 안에서 자해 행위와 같다. 자기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은 어둠의 왕국의 중심축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거짓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마귀의 그 지배 아래에 있다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을 깨뜨리는 힘이 딱 하나 있다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진실은 생명이요, 그 진실은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위험한 헌신입니다. 열심보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진실함 속에 관계는 깊어지고, 그래서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진실은 위험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진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자, 둘째는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래서 26절 27절에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어둠에 거할 때 어둠의 세상의 또 다른 두 번째 모습은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것은 분노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그냥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낼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 마틴 루터는 적절한 분노는 영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볼 때 분노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거룩한 분노마저도 위험해요. 의로운 분노가 죄악된 분노로 바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노든 분노의 감정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분노의 그 감정에 치우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분노가 어려운 겁니다. 분노의 수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로 인한 결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고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분노는 쉽게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순간에 이성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화를 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분노로 그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보다 분노로 인한 2차적 죄입니다. 분노는 폭력이나 살인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분노에 차서 죽입니다. 모세는 지나친 애국주의로 인한
그 분노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은 뭐예요? 질투로 시작된 그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왕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분노는 쉽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정당하지 않는 분노는 살인과 같다. 그러므로 분노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분노는 점점 커지고 그 분노가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고 결국 그 분노는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분노하기에 쉬워요. 내가 어렵다, 지나치게 자기 의, 난 항상 옳아라고 하는 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잘해요. 또 반대로 자기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자기 실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분노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가끔 확 화를 갑자기 내면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신의 죄를 감추는 수단으로서의 분노, 또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분노를 하기도 하고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할 때 이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자존감이 훼손될 때 분노가 오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어떤 분노이든지 잘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밤에 침상에 누울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기가 많은, 내가 혈기가 좀 많다, 그런 분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를 초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가 들어오도록. 여러분, 마귀는 항상 기회를 노리는데 어떤 사람요?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곁에서 마귀는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아니라 아군끼리 적이 되게 하는 일의 전문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분노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의 성품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부딪히지 않는 성품입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수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고수죠. 예수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신자는 싸움을 잘하는 싸움닭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돌려야 하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성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지. 분노하는 자신의 내면의 숨은 동기를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분노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그리고 분노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분노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분노 이후에 지혜로운 처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둑질 역시 거짓말과 함께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공통된 이슈에 어디를 가나 도둑질은 흔해요.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성실함이 결여되면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얻은 것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도둑은 잘 안 잡혀요. 근데 큰 도둑은 잘 안 잡혀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좀 도둑은 잘 잡히고 큰 도둑은 잘 잡히지 않아요.
도둑질은 참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오늘날 전산을 이용한 도둑도 가능하고요. 요즘 뭐 옛날같이 뭐 남의 주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산 시스템, 통계를 조작하고 실적을 조작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임금 체불을 하고 폭리를 취하고 정직하지 않는 세금을 신고하고 논문 표절을 하고 요즘은 설교 표절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는 명예를 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헌금에 손을 댄 겁니다. 그거 도둑이죠.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주인의 돈을 도둑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근무 시간에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도둑질이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교회 안으로도 도둑질은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뭘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손으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단계로까지 가라. 우리는 단순히 나만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면 안 돼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을 하는 이유는 그 여분의 시간을 통해 번 돈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노동은 생존만이 아니라 소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일평생 아무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로까지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섬김으로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도 과분할 정도로 헌금을 모아, 그들이 어려운데도 과분할 정도로 헌금을 풍성하게 모아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자,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새 옷을 입은 자의 어느 생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은 말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내뱉으면 공동체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또 여기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말은 썩은, 악취가 나는, 생선이 썩었을 때 나는 냄새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악취가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으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꼭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하셔야 돼요. 그걸 굳이 얘기하면 그게 다 악취가 돼요. 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29절 중반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뭘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핵심은 뭘까요? 관계를 이어주는 말, 사람들을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은혜를 끼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들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폭력적인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사람을 진짜 죽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이제 한 열 몇 명이 쫙 이제 이렇게 간부들이 앉아서 회식을 하는데요, 아무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대요. 회식하는 자리에. 자기가 화장실을 뜨는 순간 자기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참아낸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직장 생활에 비애를 제가 들었어요. 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언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서 식기도를 하고도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러다가 기도는 다 했는데 대화 내용이 막 남을 디스하는 거예요. 김 집사 있잖아 뭐 이러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봉사하는 분이 다 듣는 거야. 아, 이게 교인들이 다 이 질이 이렇구나.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식기도를 우리가 하면 거창하게 하는데 그 다음 분은 욕하고 그냥 막 꽉짝짓기를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기도를 하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대화를. 아예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내세요, 그냥. 책임도 못 지면서 막 그냥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삶은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죠.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해요. 똑똑한 말이 다가 아니에요. 말도 말이지만 말투가 중요해요. 말투가 거칠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말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언어의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괜찮은 신자예요. 말로 인해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말로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다투는 거죠. 남을 욕하는 입술로 찬양을 한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남을 욕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악독과 떠드는 거, 여러분 떠드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험담, 잦은 분노, 말다툼, 복수. 이 더러운 말을 쏟아내면 공동체는 오래가지 않아서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말 속에서는 독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명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유익하게 되도록 하는 그 언어가 우리의 몸에 익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오늘 32절과 31절과 2절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기 서로라고 하는 공동체의 키워드가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실천하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배우고 연습해서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온유를 실천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용서를 내가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도 참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다니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성질은 잘 안 바뀐다. 아멘 할렐루야 할 때는 천사인데 누가 건드리면 갑자기 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린 예배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예배 열심이고 많은 것들이 열심인데 거칠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대체로 거친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적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프로젝트, 대단한 실적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실적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을 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이 난다는 거예요. 향내가 나는 향내.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탁 잘라내도 스냅처럼 찍어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나 해도 그게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처럼 나와야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30절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친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전에 삶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왔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안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는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거죠. 도둑질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죠. 분노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구분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는 신자됨의, 그리스도인됨이 세상 속에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타이타닉 호처럼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쓰러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셔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정말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어떤 정상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가? 용서가 쉽지 않지만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악독을 품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진실함을 말하려고 하는가?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몇 가지만 점검해 봐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갖가지 시험으로부터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많은 지체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은 거룩한 이 성화의 자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드러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부드러워져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냥 부드러워져요. 내 입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차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온유해지고,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거칠었던 우리의 성품이 점점 바뀌어지며 이 세상에 그동안 살았던 삶의 구습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생겨도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분노할 때 그 분노가 그냥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분노할 일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분노했을지라도 그 은혜의 힘이 더 강하게 역사함으로 빨리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 분노가 더 악화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여러분, 내가 곱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지고 관계가 한순간에 냉각되고 한순간에 깨어지는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도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옷. 옛날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옷을 입었어요. 늘 남 탓하고 불만족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옷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새 옷. 그래서 이 감사의 옷을 입으면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배어져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범사의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영성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감사는 성숙의 절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절정의 단계에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만 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절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오는 소극적인 말씀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내적인 갈망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점점 더 성화에 이르러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준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꺾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악독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성향들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동안 입었던 모든 남루하고 누추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며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